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심으로 8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알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성경 번역과 성경 배포가 땅끝까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땅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번역과 배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성경의 번역과 배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가서 직분자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늘 살던 그 익숙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인생의 노년이나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땅, 머나먼 이국 땅으로 이주를 한다는 건, 이민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진짜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그래도 좀 더 익숙한 곳, 좀 더 편한 곳에 있으려고 하지 정말로 낯설고 물서른 곳, 말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고생을 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낯선 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자신이 그동안 늘 다니던 곳, 그리고 늘 만나던 사람들, 익숙해진 사람들, 주변에 친한 친구나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하지 그렇게 머나먼 이국 땅에 가는 것을 선뜻 선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조차 머나먼 외국 땅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조차도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가십시오 한다면 말이야 좋겠지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명한 동기나 목적,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머나먼 이국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노년이자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국 땅으로 이주를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담고 있는 본문, 우리 45장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떡하니 살아있다고 하는데, 요셉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구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젠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요셉을 꼭 만나 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곳이 머나먼 이역 말리 이국 땅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아들을 보려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처럼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을지라도 야곱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저는 가장 먼저 그 이유,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은 애굽에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땅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통하지요. 생전 처음 보는 간 곳이죠. 그러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할머니 즉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를 화나게 만들었던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애굽 땅에 간다는 것은 좀 마음속으로도 좀 찝찝한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과 이 애굽 땅은 결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우리 창세기 26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서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아버지 이삭에게는 어때요? 가지 말라고 금했던 금지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금지했던 땅, 그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요셉, 그 아들을 꼭 만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던 금지의 땅,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두 문제를 놓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났다, 이끌고 떠났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이 야곱이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떠날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애굽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그 다음에 야곱이 했던 행동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브엘세바에 가서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즉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장소, 예배의 장소,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애굽이라는 것이 아버지 이삭에게 금했던 금지의 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아버지는 금했었는데 나도 금할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가지 말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를 얻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겠습니까? 그건 바로 야곱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셨는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면서 내가 너 야곱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와 계속 함께 해줄 거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줄곧 야곱의 길과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3절과 4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먼저 3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낯설은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가는 것도 두려웠고 아버지 이삭에게 금지했던 그 금지의 땅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금지의 땅으로 떠난다는 건 그 야곱의 마음에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인생의 말년에 함부로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금지의 땅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하고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야곱이 갈등했던 것 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은 혹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하는 건 아니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그 부모님이나 또는 신앙의 멘토 또는 목회자를 찾아와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야곱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최종 결제를 받는 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진정한 최상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고 갈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 또는 인간의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인지 인간의 선택인지 그 문제를 놓고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갈등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다 제껴두고 무조건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저 눈에 좋은 것, 그저 마음에 끌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일을 선택하고 해나갈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일까?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꼭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최종 결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이사를 하는 결정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소위 손 없는 날을 꼽아갖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괜히 부정 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손 없는 날을 택해가지고 이사를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개업을 하거나 할 때 돼지머리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점집을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무당에게 가서 묻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얘기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앞에 놓여 있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교만한 욕심인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최종 결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선택을 묻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발걸음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한 결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선택에 대한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참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결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순들 모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늘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승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